우리가 흔히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또 가정마다 때때로 어려움이 옵니다. 그죠? 어려움이 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많이 싸우기도 해요. 그 싸움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막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원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참 많아요.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 말고도 많은 영향을 끼친 교회들도 여러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요, 간과 같은 음행 사건이 일어났고 형제들끼리 서로 싸워서 법정에 서기도 했고 교회 안에서 분열과 파당을 이뤄서 다투기도 하는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돌아봐야 했던지라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빌립보 교회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성도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신약 성경에서 권면이 필요하지 않은 교회,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를 한 곳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가도 저 교회에 가도 참 문제가 많구나 하면서 계속 찾아놨다고 하잖아요. 그때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보시오, 당신이 흠이 없는 교회를 찾게 된다면 그 교회는 절대 나가지 마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를 나가는 순간 그 교회를 오염시킬 것이기 때문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권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 1절에 다시 보시면, 1절에 보시면 권면에 있어서의 마음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와,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이요, 바울과 마치 연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님, 나의 기쁨이요 나의 왕관인 형제님.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님, 나의 자매님. 아니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왕관인 형제님, 자매님.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무지 어색해 하시네. 적응이 안 되시네, 그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요, 정말 다정다감한 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하실 때 이렇게 다정하고 인자하실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만 해도 듣기 좋을 텐데, 와, 표현이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한 나의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왕관인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사도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들 가운데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90세 이상 살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 살고 성숙한 사도의 서신인 요한 서신을 읽어보면 사랑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장성한 형제 자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많은 거예요. 사랑이 많은 겁니다. 그건 속이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장성한 척 하고 싶어 해요. 말씀을 강하게 전파하고 똑바로 전하고 바르게 나누어 전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흉내를 낸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단계로서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아비는 아비이고 청년은 청년이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하려면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지식이 있으면 사역도 할 수 있고 어떤 목회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는 실패합니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섬기는 자본은 결국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미스터리, 모든 신비를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면 나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의 말 속에는요, 다른 것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 그러니까 사랑이 가득 배어 있다는 거죠. 읽을 때 그런 걸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나의 기쁨과 나의 왕관. 우리가 서로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권면을, 진실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러한 사랑과 순수한 동기만 있다면 진실로 좋은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권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권면은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잘할 수는 없죠. 때로 실수하고 또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뭔가 권면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절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유대어와 순두기라는 사람이 서로 뭔가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복음의 변질이나 교리적인 문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유대어와 순두개는 모두 여성입니다. 이 두 여성의 이름이 나올 정도면 아마 교회 안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인데도 교회 안에서 헌신적으로 섬겼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안 나옵니다.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뭔가 나뉘고 다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던 두 인물이 다투면서 서로의 마음이 다치고 교회가 하려는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아픔이 빌립보 교회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하면서 연합과 하나됨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헌신적인 여성들이 다퉈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에 큰 짐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모르겠지만 몇 가지를 한번 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요, 유오디아, 순두개 두 사람의 이름을 각각 부르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아, 이건 일방의 잘못이 아니구나. 그죠? 일방의 잘못이 아니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문제 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그 문제의 근원이요, 복음이나 건전한 교리를 거슬러 진리를 떠난 문제이거나 아니면 어떤 행실을 잘못한 문제였다면 바울이 그것을 다뤘을 겁니다.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한 문제였다면 그 문제를 짚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그 문제가 이건 개인적인 문제구나. 그러니까 관계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속해 있는 두 사람, 이 사람들의 기질과 성격과 생각과 경험이 다른 데서 오는 어떤 오해, 어떤 차이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다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개인적인 문제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저는 구원받을 때 처음 생활했던 교회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 뭐냐면, 그 당시에 사역자들이 순회하면서 사역하셨는데 사역자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시더라고요. 제가 구원받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인가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천사들이 모인 곳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특히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교회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될 교회가 다투는 것을 보면 굉장히 놀랍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놀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아담의 부패한 죄성을 지닌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툼이 없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 교회에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난 5월과 6월 달에 결혼한 커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에게 달콤한 허니문이 끝난 후에 다투게 됩니다. 그때 절대로 당황하거나 놀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너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둘이 만나면 서로 왕노릇하려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됩니다. 그게. 이거 살아가면서 다 겪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택하고 뽑고 뽑아서 가정을 이루고도 싸웁니다. 하물며 교회에 그런 다툼이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 문제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이지 문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 교회됨의 핵심이지 교회에 문제가 있고 없고가 교회의 건강함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감춰놓고 덮어놓고 진행했을 뿐이지 교회 안으로 깊이 안 들어가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교회든지 죄인들의 모임으로 그 교회는 많은 아픔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요,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이 갈등의 문제들을요, 갈등의 이런 작은 문제들을 피하지 말고 대면하시라는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바울은요, 이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왜?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즉,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갈등은요, 비록 작은 것에서 시작되더라도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알았던 겁니다.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황량한 사막길을 홀로 단신으로 횡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고 또 아주 드문 일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질문 공세를 펼쳤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인가요? 살인적인 더위였나요? 아닙니다. 그럼 참을 수 없는 갈증이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혼자서 여행하는 고독감이 가장 괴로웠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를 가장 괴롭게 한 것은 모래알갱이였습니다. 내가 걸음을 걸을 때마다, 내딜 때마다 모래가 신발 속에 들어와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모래알갱이. 여러분, 때로요,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아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무슨 거창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큰 문제 앞에서는 아주 용감하게 대처했던 사람들이 작은 문제에 쓰러질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작은 문제들에. 여러분, 작은 것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어떤 작은 신호나 작은 경고도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적절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결석이 자주 걸려요. 결석이요. 근데 이제 신장 결석, 그러니까 신장에서 요로로 내려가는 그 관에 돌이 생기는 거죠. 이제는 몇 번 한번 고생하니까 느낌이 와요. 이제 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미리 가서 떼떼떼 깹니다. 돌을 깹니다. 근데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느낌은 맞는데 괜찮대요. 선생님이 웬걸 주일날 새벽 이게 터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작은 사인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작은 사인이나 작은 갈등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도피하지 말고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가장 가까운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반드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갈등이요, 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눈짓, 작은 몸짓 하나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제가 빌립보서 1장 설교할 때 잔가지들 말씀드렸죠? 이런 잔가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이제 간증하셨습니다. 주의 첫날입니다. 자신은 이제 예배 준비한다는 말씀 좀 이것 때문에 이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떤 성도님과 악수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셨다는 이유로 상처를 받았다고, 심을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는 지체들이 있었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 인사 안 받아줬다고요. 저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잔가지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영적으로 좀 속사람의 근육이 강건한 스트롱 크리스찬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다 그러셔야 돼요. 속사람이 강하셔야 돼요. 잔가지 흔들리지 마세요. 그죠? 두 번째,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한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요,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 여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기쁨을 주는 동시에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어떤 상황보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가까운 가족과 지체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도요, 이런 관계성의 실현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빌립보서 1장 15절 볼까 한번? 빌립보서 1장 15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여기 보세요. 16절은 저들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고 17절은 이들은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변화하기 위해 세워진을 알고 사랑을 그래서 전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6절이 문제예요. 16절. 저들이 문제입니다.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을 선포한다. 이렇게 합니다. 저들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 잘됐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과거에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이들은 바울이 이제 투옥된 뒤에 바울에 대한 중상모략을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고발하는 것은 뭐 견딜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죠? 근데 한때 동역하던 사람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할 때 바울이 받은 상처와 고통은 말로 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겁니다. 상상이 돼요. 근데 바울은 이러한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보세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와, 여러 가지 잔가지들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바울의 큰 가슴이 느껴지십니까? 큰 가슴? 우리가요, 인간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를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다툼과 갈등은 주로 내 입장, 당신의 입장이 어떠하냐에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상대편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요.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참으로 기뻐하리라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고했을 때 바울은 자기를 비판하고 고발하고 자기 향해서 등을 돌린 사람들조차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하나 더, 또 한 가지 영적인 관점. 하나님께서요, 저 여러분을 영적으로 단련하시고 성숙시키는 도구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한번 여호수아 23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형들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채찍으로 더 말씀하시죠. 보세요. 그들이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확실히 이것을 알지니라. 곧 주 너희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민족들 중에 어느 민족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 채찍. 너무 아프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이것을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사람들을 통해 징계하십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징계를 뭘로 하신다고요? 사람들의 막대기를 통해서 하신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징계의 도구일 수 있다는 거죠. 불법을 행하면 행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십시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파라오를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좋아하고요,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대인관계를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편들어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약 95%이고 자신을 괴롭히고 모함하고 질투하고 말도 안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약 5%라고 갑니다. 5%.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은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5%에 자기 생각의 95%를 쏟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그 5%에 집중하느라고 더 중요한 것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또 내가 그 누군가에게 그 5%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시고 이제 95%로 옮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요,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갈등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면 갈등에 말려들게 되고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거나 비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갈등을요, 성숙의 기회로 보신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이 갈등의 문제를요, 해결하기 전에 아까 바울이 문제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다고요? 다시 보세요. 1절 다시 보세요. 보시면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지금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들이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3절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이를 도우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두 여인이 또 그 여인들의 이름이 다른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합니다. 무슨 얘기냐? 갈등을 해결하는 비결은 상대방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바라본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영원을 함께할 존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으라는 거예요. 공통 분모.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일이 보니까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같은 생각. 그러니까 두 사람의 공통 분모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생각은 뭐냐?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는 거예요. 잘못된 기대와 선입견을 내려놓고 자신의 엘리트 의식과 자만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편견들을 내려놓고 비판과 비난도 내려놓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누군가를 조정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겸손하게. 그러니까 갈등의 문제 앞에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조금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내려놓음. 이 유명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려놓음. 세 번째, 갈등의 극복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갈등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십시오. 그러니까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갈등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기 3절 다시 보시면 또 참된 멍에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멍에가 뭐예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의 목에 얻는 도구입니다. 근데 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쥐고 밭을 갈잖아요. 이럴 경우 두 마리 소가 철저히 보조를 맞춰서 협력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제대로 밭을 갈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마리가 너무 빨리 가거나 더디 가면 한쪽으로 삥 돌아버려서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손해죠. 그러니까 협력해야만이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다 협력해야 아름다운 겁니다. 협력해야. 바울은요, 보세요.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제자들을 도우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협력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일꾼들까지 도우러 갑니다. 돕는다는 말은요, 연약한 것을 보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을 극복하는 것은요,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협력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돕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는 다른 성도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섬김으로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겁니다. 네 번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가장 좋은 분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에베소 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때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그분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여러분, 갈등의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소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뭔가 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무엇인가가 막혔다는 것이잖아요. 담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막힌 담을 헐고 통하지 않은 것을 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모든 것이 통하는 곳이에요. 죄로 막혀있는 모든 막힌 것을 뚫어주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연결시켜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갈등을 심화시키고 관계를 파괴하는 쪽으로 유도합니다. 즉, 이 갈등의 배후에는요, 인간의 육신, 죄성과 함께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갈등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시라 관계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갈등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갈등은요, 무슨 문제라고요? 소통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통의 문제. 여러분, 소통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소통을 잘 하는 길은 한 가지예요. 들음에 있습니다.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만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그죠? 이해하면 통하게 돼요. 갈등은요, 오해에서 생깁니다.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길은 제가 보니까 잘 듣는 거였어요. 잘 듣는 거였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보다 듣지 못하는 것이 더 불행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은요, 듣는 것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해요. 들어야 살고, 들어야 깨닫고, 들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듣고 이해해야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들 가운데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보세요 한번. 사도행 28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시면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쓰신 책에 보니까요, 청각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해요. 우리는 눈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귀를 통해서 세상을 더 많이 인식합니다. 태어날 때 크기에서 눈은 조금 커지지만 그렇게 커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코와 귀는요, 계속 커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각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생긴 최초의 감각이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감각이기도 합니다.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감각, 청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임종하실 때 볼에 키스하면서 마지막 했던 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임종 직전에.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주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 반복하시잖아요.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잘 듣기만 해도 많은 갈등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존중한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고 갈등을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를 원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갈등 해결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한 생각으로 듣기를 힘쓰면 새로운 관계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 그죠? 다섯 번째.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용서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모든 갈등의 뿌리에는 인간의 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죄가 없다면 갈등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용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와 함께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화해입니다. 화해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용서보다 더 어려운 것이 화해인 것 같아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하노라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용서는 순간이에요. 근데 화해에 이르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왜? 화해는 혼자 못해요. 혼자 못하기 때문에. 왜? 쌍방의 문제잖아요, 화해는요. 근데 만약에 이미 이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과는 화해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용서는 가능해도 화해는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곁으로 이미 떠나버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도요, 화해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서로 살아있다면 화해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은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런 갈등과 어떤 인간관계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을까 찾아보니까 다양합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합니다.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요, 서로 헤어짐으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던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지가 많아지자 두 사람의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이제 싸웠습니다. 소와 양들이 많아지면 이제 그들을 먹이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제 서로 싸운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롯과 헤어짐으로 갈등을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소유가 늘어나니까 서로에게 넓은 목초지가 필요하겠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책으로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헤어지는 것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해 떠날 것을 제안합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창세기 13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너와 내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야, 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롯과 헤어졌다고 해서 결코 롯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중보 기도 덕분에 롯은 구출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후에 둘이 같이 살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한 겁니다. 근데 또 보세요. 야곱과 에서는요, 야곱과 에서 아시죠? 야곱과 에서는 일단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 화해했습니다. 이렇게 해결했어요.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될 이삭의 축복을 대신 받았을 때 에서는 대노했죠. 그 심중에 야곱을 죽이려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어머니 리브가가 형제 간의 피 흘리는 싸움을 막기 위해서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일단 떼어놓는 거예요. 떼어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과 에서는 20년 후에 서로 화해합니다. 몇 년 후에요? 20년 후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 해결이 너무 어렵다는 거, 때로 어렵습니다. 야곱과 에서는요, 같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한 형제예요. 쌍둥이입니다. 근데 20년 동안 갈등 속에서 삽니다. 그들의 화해를 위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야곱은요, 야복강가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셔서 그들은 20년 만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그런데 화해한 후에는요, 다시 각자 마이웨이예요. 자신의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는 했지만 함께 살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한 후에 자기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너무나 극렬하고 심각한 경우에는요, 일단 잠시 공백 기간을 가진 후에 화해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갈등이 생겼다고 무조건 헤어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분별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구예요?
사울과 다윗의 갈등 기억하시죠? 이 갈등은요, 다윗이 성장했을 때 끝났습니다. 이 갈등은요, 사울의 질투에서 시작되었거든요. 사울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았고 목동동 다윗이요 30살이 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두 사람의 갈등을 쉽게 풀어주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되게 싫을 것 같죠?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아주 힘든 사람을 곁에 두시고 괴롭게 당하게 하시는 그때에는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일수록요 그 곁에 원수를 두어서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갈등 속에서 시달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옆에 있는 남편이, 옆에 있는 아내가 하나님의 나를 위해 성장시키는 도구구나.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경우에요, 다윗이 충분히 성장했을 때 사울 왕을 데려가셨습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갈등 끝났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요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주고 그 사울 후손들을 잘 돌봐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용서로 다 해결된 거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누구예요? 이제 신약에 있는 두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은 서로 이제 헤어져서 서로 사역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심히 다투고 헤어진 사건입니다.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자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반대하죠? 왜?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 때문에 두 사람이 싸운 후에 갈라서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이 이 두 사람의 이 다툼이요 심히 격렬했다고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에 그는 신라를 택한 뒤에 떠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야,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바나바 보세요. 다툼이 격렬했습니다. 저 이거 보면서 좀 웃었어요. 그렇지. 격렬하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기질과 성향이 달랐고 의견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격렬하게 다툰 후에 헤어져서 따로 사역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을 데려다가 잘 이제 키운 후에 베드로에게 맡겨서 훌륭한 제자가 되게 합니다. 바울은 생애 마지막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어떤 경우에는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지만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모양으로 사역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꼭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의 인격으로 볼 때 이들이 평생 동안 원수처럼 지내지 않았음이 분명하죠. 그죠? 우리 이러한 성경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 갈등을 해결하는 길이 한 가지뿐이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십니다. 방법이 어떠하든 기억해야 할 건 뭡니까? 갈등을 통해 변화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 갈등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화해가 어려우면 1차적인 목표는 뭐여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여야 합니다. 용서하면 화해의 길이 열립니다. 화해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20년 걸렸잖아요. 근데 언제나 화해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용서는 가능해도 화해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을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화해한 후에 서로 붙어 살 것인지 아니면 서로 헤어질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갈등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 갈등을 극복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더욱 깊이 결속하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잘 선용하면 우리 삶은 더욱 지혜롭게 되고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갈등을 극복하는 비결을 배워서 우리의 삶이 더 큰 기쁨을 누리고 더욱 지혜롭고 더욱 풍요로울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